이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제갈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갑자기 설교 시간 때 웬 뭐 뜬금없는 삼국지 얘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니 우리 제갈량의 얘기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집중해서 들어보자. 네. 자,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삼국지의 이야기는 이제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가 죽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비가 죽고 난 뒤에 유비가 세운 총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킨 나라 중에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베트남하고 비슷한 남만이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이 남만의 왕인 맹획이라는 사람도 이제 유비가 죽자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의 제갈량은 이 남만을 정벌하기 위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획과의 전쟁에서 제갈량은 손쉽게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맹획은 이제 제갈량 앞에 이렇게 끌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맹획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전쟁 진 거니까 나 항복 못하겠다고 그냥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항복하지 않는 장수가 죽게 된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다 대고 갑자기 제갈량이 맹획을 풀어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한번 풀어줄 테니까 너 다음에 지면은 꼭 항복해 라고 그렇게 맹획에게 제갈량이 말한 거예요. 수많은 제갈량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말렸죠. 아니 기껏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무리 뭐 쉽게 이겼어도 기껏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맹획을 풀어주냐고. 그냥 맹획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 다시 우리 총나라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려보았어요. 하지만 제갈량의 뜻대로 맹획은 곧바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맹획이 이겼을까요? 네, 맞아요. 맹획은 다음 전쟁에서도 또 제갈량한테 패하고 또다시 이렇게 제갈량 앞에 또 끌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맹획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갈량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끌려온 건데 이미 한 번 풀어준 자기를 배신했는데 제갈량이 그에게 벌을 내렸을까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제갈량은 맹획을 또다시 풀어줘요. 이번에도 당연히 제갈량 주위 신하들이 또 말렸죠. 아니 한 번 풀어줬으면 됐지. 어떻게 배신한 놈을 또 다시 풀어줄 수가 있냐. 그렇게 몇 번 계속 말렸지만 제갈량은 맹획을 또 다시 풀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만이 아니에요. 무려 7번이나 제갈량은 맹획을 풀어줬고 또 풀어줬어요. 7번이나 맹획에게 다시 항복할 기회를 준 것이에요. 자, 그러자 7번째 전쟁에서마저도 패한 그 맹획이 그제서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요. 그리고 자신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7번이나 기회를 준 그 제갈량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7번이나 나를 풀어주고 용서해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항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맹획은 충성을 맹세하지요. 자, 여러분 맹획은 전쟁에서 패배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려 7번이나. 제갈량이 그냥 맹획 없애버리고 편하게 다시 총나라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제갈량은 맹획에게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충성심을 그가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이와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뭐 잘못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야, 너 아웃이야 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내치지요. 내 자리를 쉽게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더 이상의 기회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이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내 연약한 점을 감싸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바울이 바뀌게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거를 누가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반부는 9장의 이야기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가 떠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시 돌아왔는데 누가 그거를 도대체 믿겠냐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살인자, 박해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전에 자신을 박해했다고 해서 바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을 내친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자, 다 같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의 뜻대로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바울 진짜 회개한 거 맞아요. 진짜 예수님 만났고 내가 보장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그렇게 바나바의 중재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의 의심이 100%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나마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조그만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을 쓴 마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가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여행을 같이 떠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가는 나 더 이상 이제 여행 못 한다고 중간에 그만둬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 장난도 아닌데 마가가 나 이제 그냥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나 그냥 집에 갈 거라도 그렇게 말하면서 무책임하게 떠나버렸고,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 두 명이서만 1차로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차로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금 가려고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이전에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난 마가인데 내가 뭘 믿고 어떻게 다시 데려갈 수 있겠냐고, 나는 마가 못 믿어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어요. 이렇게 극구 반대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마가 뭐 이전에 그렇게 잘못했어도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설득하려고 했고, 결국 바울을 설득하지 못한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바울과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아니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마가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비록 이전에는 무책임하게 중도 이탈했지만, 그래서 전도여행에 다시 안 데려간다고 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자 마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책인 마가복음을 썼고요. 훗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할 만큼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마가가 변화하게 된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고 기회를 주신 결과 놀랍게 마가가 변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마가 두 사람 모두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바나바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전에 잘못했던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요. 바울처럼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또 마가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란 없지요.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든 무책임한 사람이었든 그런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넓혀가고 계신 거예요. 앞선 제갈량이 맹획에게 7번 기회를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번을 넘어서 바울과 마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몇 번이고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들 베드로 하면은 뭔가 멋있고 긍정적인 이미지, 또 가룟 유다 하면은 그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다 있을 건데, 여러분 사실 이제 냉철하게 말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버렸던 사람이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는 경중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잡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에 베드로를 기꺼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반면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온 그 기회를 저버려요. 회개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것 당연히 잘못했지요.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저버리냐 마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죠. 자, 새로운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거나 혹은 친했던 친구들과 다시 같은 반이 되어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될 텐데, 예?
다 떨어졌어요. 네. 이제 새로운 친구들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텐데 이제 그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분명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손절하고 그냥 그 사람 더 이상 대꾸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마음 편하고 쉬운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덜 받는 일이고 정신 건강에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고 나 편한 대로만 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도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새 학기에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뭐 나와 조금 안 맞다고 그 친구를 멀리하고 뭐 손절하기보다 오늘 말씀 속의 바나바처럼 또 하나님처럼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기회를 주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과 또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끝없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내치기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는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는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이 마음 가지고 친구들을 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이제 언제 한국에 맨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 조선시대가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그때 당시에 조선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지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고통받고 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조선에도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때 당시 조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했어요. 뭐 콜레라라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장티푸스, 홍역 등과 같은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계절마다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뭐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디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에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또 몸만 아픈 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만 글자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본적인 교육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배가 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조선을 위해서 방금 퀴즈의 정답인 선교사님들께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 연세대학교 학교 안의 모습인데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동상이 이제 연세대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딱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연세대학교를 세우셨는데요.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다가 동상을 이렇게 딱 세운 거예요. 또 연세대뿐만이 아니에요. 이화여대, 뭐 숭실대 같은 학교들도 다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세우신 학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조선에 병원을 세우시기도 하셨어요. 전염병이 조선에 유행했을 때 조선의 왕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병원을 세우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자 죽기 살기로 노력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그런 병원들이 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주신 가장 큰 도움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동쪽 끝에 있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민족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던 그런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셨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당시 조선에는 선교사님들의 그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하나도 없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준 인물이 2명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그 인물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의 바램과는 다르게 변화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변화되기는커녕 유대인들은 맨날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었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바뀌지 않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나 또 사람들에게 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렵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도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된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바울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둘이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고 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든 다 갖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핸드폰을 만드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 중에 하나였대요. 옛날에 군대가 이동할 때도 천막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천막을 엄청나게 많이 찾던 시대였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천막 만드는 일로 장사를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바울이 오늘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혼자서 외롭고 두렵고 자신감도 없고 돈도 거의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오늘 바울이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 부부가 바울을 너무나도 기쁘게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환영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그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게 이제 천막 짜는 일을 이렇게 같이 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바울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늘 옆에서 이렇게 함께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그냥 한두 번 가볍게 호의로, 그냥 친절로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목숨조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진심을 담아서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어쩌면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힐링 그 자체였던 거예요. 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바울만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또 그냥 남에게 힘을 주고 그냥 물질적인 그런 감정적인 도움만 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도움까지도 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이 아볼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뭐 말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그는 자기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물로 세례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아볼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누군가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번에는 아볼로를 도와주기로 결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야 아볼로, 야 너 틀렸어. 너 성령님 모르잖아.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볼로가 과연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괜한 싸움만 낼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람들 많은 곳이 아니라 따로 이제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성령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에게 하나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해요. 자, 아볼로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그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볼로는 딱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야,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는데 정작 중요한 그 핵심인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고 바로 깨닫게 되었죠. 이처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아볼로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바울에게는 일자리와 함께함을, 또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서 도움이 필요한 아볼로에게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그들이 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좀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도우기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전사님이 저번 주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는 혼자서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한 몸 챙기기도 바쁜데 누가 누구를 챙기느냐, 누가 누구를 도와줘. 일단 나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도와줄게.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좀 자리 잡으면은 그 다음에 도와줄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만,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고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 부대 안에도 이제 고아원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러셀 블레이즈델이라는 군대 목사님이 있는 부대에도 이러한 고아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러셀 블레이즈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던 그 부대가 서울에 있었는데요.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서 서울에서 이제 후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되기 전에 모두 서울을 이제 떠나야 됐죠.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이 고아들을 목사님이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 고아들을 목사님이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은 바로 부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배 좀 빌려서 이 아이들이 무사히 제주도로 대피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배는 도착하지 않았지요. 전쟁 상황 속에서 고아들을 도와줄 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이즈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고, 이 1,000명에 넘는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 거짓말을 해요. 상관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속여서 이제 부대차 14대를 빌리셨고 그렇게 1,000명의 아이들을 공항으로 대피시키셨어요. 자, 여러분, 군대에서 거짓으로 명령하는 것은 특히나 전쟁 중일 때는 그 즉시 처형이에요. 그런데 블레이즈델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고아들을 도와주기 위한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블레이즈델 목사님은 도와주는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최선을 다해 남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 남을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나 살기 바쁜데 나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또 블레이즈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나요? 가난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아니에요.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뭐 불우이웃, 왕따, 혹은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해 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아직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꼭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적어도 기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친구의 필요한 부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서 문화 때문에 나 먼저 생각합니다. 나 먼저 챙기고, 나 먼저 좀 성공하고, 나 먼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줄게. 그 다음에 너 도와주는 거 생각해 볼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은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뭔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기억은 하면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